아침에 우리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도전하면 까먹었다. 도전하면 그 다음에 뭐죠? 전설이 있는. 도전하면 기적이 된다. 도전하면 전설이 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없던 길 한번 만들어보고 안 갔던 길 한번 가보라. 새로운 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왜 가끔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약해져요. 강한 사람도. 그런데 어려울 때에 우리 모습을 잘 표현하고 나타내야 돼요.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래 정말로 하기 싫어요. 왜? 기분이 나질 않아요. 그럴 때 노래를 더 해야 돼요. 나 기도하기 싫어. 기도하는 게 너무 귀찮아. 짜증나. 그럴 때 기도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겨먹고 우리를 누르려고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전하면은 기적이 된다. 도전하면 전설이 된다. 자, 그 사람이 전설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합니다. 기도하면, 도전하면, 시작. 도전하면 기적이 된다. 도전하면 전설이 된다. 다 같이 합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옆을 보게 되고, 앞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고, 위를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옆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인생도 그러하고 믿음은 더욱 그러하다. 오늘 아주 소중한 진리를 다시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누구에게 긍휼이 임하는가. 근데 참 성경은 참 신기해요. 성경은 지금 오네시보로 시작.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은혜 주시고 상급 주시는 그날에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진리는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인 사도 바울에게 잘한 것이 하나님께 잘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사람한테 내가 왜 잘해?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아름다운 도전을 받게 돼서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날에 이 오네시보로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요, 사람에게 잘해야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요, 교회 생활 잘 못합니다.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저버린 사람이 나와요. 먼저 그들 한번 만나보실까요?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로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때에 사도 바울을 따랐던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아시아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죠.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 디모데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 그렇게 기도 잘하는 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감옥에 잡혀가다니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도전하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무슨 하나님의 종이 그따위냐고. 응? 하나님의 종이 그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진실로 교회를 위하고, 누가 진실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위하는가, 사람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돼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 이름이 도망자래요. 그리고 한 사람은 허모게네라고, 말은 참 좋아요. 신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인지 아니면은 다른 악신에게서 난 사람인지 더 이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부겔로와 허모게노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에베소 지역에 열심 있는 지도자급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등지고 사도 바울을 욕하면서 떠났지만은 이 두 사람이 언급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배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이고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백성들을, 교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난처하게 어렵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버린 이유를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목회자를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요?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런 추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하고 신학적인 견해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난 도저히 사도 바울에게서는 배울 게 없고 배울 수 없겠다, 내가 사도 바울보다 한 수 위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도전하고 비판하다가 결국은 떠나버리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당하게 될 옥고, 또한 거기에서 당할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고난을 당하니까 저게 나한테도 다가올 거야, 그래서 겁을 먹고 나는 사도 바울하고 같은 패를 타지 않고 나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경우,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또 주의종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주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나쁘게 선동하고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고 자꾸 이간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모자가 된 거죠. 그들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해야 마땅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3년이나 너희를 위해서 가르치고 교훈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에베소를 사역지를 떠날 때 교회 에베소 장로들이 강가에까지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맞추며 허구하면서 헤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버렸고 사도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과의 관계를 단절한 거예요. 교인들을 선동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악역을 하고 사도 바울이 힘든데 더 힘들게, 아픈데 더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에, 눈에서 아픔의 눈물이 흐르게 하고 그 눈물이 마르지 않게 했던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겨준 이 두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편지를 쓰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얘기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 16절로 갑니다. 16절. 자, 그분을 만나죠. 시작. 오늘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참 그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특히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정말 눈물 콧물 쏟게 만들고 아픔과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오네시보로는 정말로 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은 이익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이에요. 뭘 가져와요? 오네시보로는 남에게서 덕을 보거나 무슨 이익을 챙겨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가져오는 사람, 남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람의 가정에 자비와 불쌍히 여김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서의 긍휼은 주의 종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가정에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행했길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가? 첫째, 시작. 오네시보로는 오늘 성경에서 주의 종을 자주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자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교회까지 와서도 매일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문 앞에까지 올 때는 막 룰랄라 이러고 와가지고는 교회 딱 들어오면서 누구 만난 서부터 목사님 보면서부터는 얼굴에 슬픔을 다 깔고는 탁 쳐져갖고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슬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포로는 자주 사도 바울을 격려했다는 거죠.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뭐 해줬다고요? 자주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자주 격려. 격려라고 하는 말은요, 숨을 돌릴 시간을 주고 소생시키고 회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참 귀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있을 적에도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했다. 사도 바울을 자주 숨 돌릴 시간을 주고 사도 바울을 소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 이뻐요, 나 칭찬해 주세요, 나 위해서 복 빌어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무슨 마음이죠? 단순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믿음이죠. 그분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 참 훌륭한 믿음이에요. 되게 위로받으라고요. 목사님 나 힘들거든, 나 위로해줘요. 나 슬프거든요, 나 눈물 닦아줘요. 휴지 말고 하얀 손수건으로 닦아줘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주 격려했다. 그냥 영어 속에는 오픈 그러죠. 오픈. 가끔. 근데 원래는 가끔이라는 것보다도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포로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며 용기와 위안을 준 일이 가끔이 아니라 많았다는 거예요. 가끔 정도가 하나 말이죠. 그러면 내 얘기네. 그러면 내 얘기네. 시작.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자꾸 교회 와서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해 주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요새 걱정 많으시죠? 교회가 어수선하고 뒤숭숭한데 위로해 주는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행했길래 오네시포로를 위해서 하나님 그날에 마지막 날에 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느냐. 둘째, 주의 종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는 사람이라. 17절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죠. 감옥 쌀쌀한 어두운 감방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포로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나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줬다는 거예요. 참, 한국 사람들은 한쪽만, 양쪽 다 있지만 양면성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찾아가야 돼요.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목회자를 찾아가야 돼요. 눈이 커지시네. 죽어도 절대로 못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놀랍고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요. 초대도 안 하면서. 왜 목사님 우리 집에 안 오냐고. 근데 이분은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주의 종을 찾아가서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나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끔도 아니고 너무 자주 부지런히 찾아갔대요. 부지런히 찾아가고 열심히 찾아가고
진심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참 훌륭하고 귀한 믿음이죠. 부지런히 찾아가고 찾아가려고 애쓰고 마치 찾아 헤맬 정도로 사도 바울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바울을 위해서 찾아 만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죠. 오나 안 오나 시계를 본다요. 오나 안 오나 달력을 봐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내가 찾아갈 시간을 봐야 되고 내가 찾아갈 달력을 내가 살펴봐야 돼. 이것이 오네시보로의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이름 그대로 이익을 주님께로 가져오고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목회자에게로 가져오는 사람이다. 모든 공과 수고는 물론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사도 바울에게 돌리는 거예요. 참 통 큰 믿음, 놀라운 인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모두 그거 내가 있을 때 한 거야. 그거 내가 했잖아. 내가 말해가지고 그거 한 거야. 그러기 쉬운데 이 오네시보로는 이익을 교회로 가져오고 이익을 주님께로 가져오고 이익을 목회자에게로 가져온다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분의 신앙과 인격 앞에, 수고와 섬김 앞에 끄뻑 죽을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행했느냐? 주의 종을 위해 많이 봉사했다. 바울을 위해 많이 봉사한 사람.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 이 봉사한다는 말은요, 특별히 봉사한다는 말은 식사 시중을 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이 오네시보로의 가정이, 이 오네시보로 남자와 그 아내 여자가 사도 바울에게 식사 시중을 많이 해 드렸다는 거예요. 불러서도 모시고 대접도 하고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요새 말하면 집에서 요새는 식사 별로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중을 하면서 식사 대접을 사도 바울에게 자주 많이 한 걸 디모데, 네가 부교역자로서 내 곁에 있으면서 그거를 다 받지 않냐? 오네시보로의 신앙이 이렇게 훌륭하고 귀하고 그분의 인격이 이렇게 고상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이 봉사한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 그리고 한 가지는 수넴 여인과 주의 종 엘리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과 함께, 여기 집도 남자분도 믿음이 있는데 읽어 내려가면 여자분의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가정은 기적의 방을 만들다. 자, 읽어요.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와. 그러니까 갈 때마다 유난히도 그 집에서 초대하고 가지 말라고 간절하게 권면하기 때문에 그 집 가서 식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집 가서 식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 다음 9절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그래서 주의 종 엘리사를 위해서 처소를 꾸미고 거기에 필요한 침상도 책상도 의자도 촛대도 다 준비해 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부부를 성경은 말씀해요. 자, 11절. 자, 이제 좁혀집니다. 11절 시작. 하루릇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12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불렀어요. 자,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의 가정 두 부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특심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를 위해서 특심인 것에 감화와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자,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소원을 얘기하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14절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임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자,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르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말도 안 되는 뭐도 없는 소리요 턱도 없는 소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17절 이거는 읽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 할 때 보면 아멘 할렐루야 되게 많은데 해야 할 때 할렐루야를 별로 안 하고 안 할 때 할렐루야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데서 해야 돼요. 17절 시작. 아멘밖에 못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했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말끝마다 말 한마디 하고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터져 나오게 해야 돼요. 그건 겉면에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17절 다시 합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할 마음도 없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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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싸구려예요. 싸구려예요. 두 번째, 루디아와 사도 바울 강권하여 모시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억지로 권하고 간곡하게. 그 강권하다는 말은요 다른 동사로 보면 파렴치한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부탁을 해서 우리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집에.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예요. 주의 종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먼저 누구 집 가는 거면 루디아의 집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훌륭한 집안이죠. 훌륭한 여인이죠. 남편이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남편이 없는 쪽이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루디아는. 그런데 여기가 중심이 되고 센터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있거나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루디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교제하고 이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한 다음에 그 다음 선교 여행 일정을 떠났다, 그 얘기예요. 참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여인들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쭉 갑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한 귀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란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들을 섬기더라. 자기들 소유로 가진 것 가지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리얼 선교를 위한 한빛의 섬김 봉사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목회자의 필요를 아까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수넴 여인 가정이 엘리사를 위해서, 루디아라는 여성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요. 선교를 위해서 자기 형편, 여건, 상황에 따라서 드리고 바치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즐겁고 기쁜 사람들, 내가 못 갈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선교비를 줘주는 그런 놀라운 섬김과 봉사들. 그래서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2018년은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그 집안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밑으로 갑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아까 부겔로와 호모게노 그쪽인가? 아니면은 다른 오네시보로 쪽인가? 나는 어느 편인가? 복음과 진리의 편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선동으로 일삼았던 그 두 사람들과 같은 그런 편인가? 내 이름은 어느 쪽에 기록될 것인가? 내 신앙생활, 우리 한빛에서의 모습은, 내 이름은 어느 쪽인가? 사도 바울을 버린 두 사람 쪽인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을 섬긴 오네시보로 쪽인가? 그런 질문을 주께서 하고 계시고,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답변을 해드려야 할 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